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잘 보고 가셔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런 교회를 갔다 왔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잔del되었으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니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모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을 때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잘 보시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많은 구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위기 때마다 잘 보호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에 보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전에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헌신자들을 주셨으며 또 자신의 믿음을 말씀에 투영해보고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선교 주간 준비 때문에 몹시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 힘주시고 특별히 연주에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지도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결실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예배를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도움이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질문이며 여기서 사람이란 남녀노소, 지위고하, 소유 많고 적음이나 학벌의 유무 없이 모두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모두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즉 운반장치, 여러분 보셨죠? 자, 물건을 놓으면 그대로 쭉 가가지고 턱 떨어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거 운반장치 위에다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전부 운반장치 위에 태어난다, 이제 올라간다 했죠. 여러분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일꾼들이 운반장치 옆에다 놓고 선별하는 그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양옆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있죠. 그 과일을 고르는 것이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온 과일을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상하고 썩고 썩어서 상품이 되지 못하는 과일을 골라내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 컨베이어 벨트를 볼 때마다 있죠. 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늙어서만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심지어 자살로도 죽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곤란한 흠집난 과일들은요, 그 순간 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탁 떨어지기 전에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밀치다가, 바쁘다는 핑계대고 밀치다가 떨어져 버린 거죠. 집어내버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다 차서 죽는 게 아니라, 수명이 차서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게 차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 있죠. 요즘 뭐 웰 다잉 한다. 잘 죽는다고. 어떻게 잘 죽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죽어야 다시 살아나죠. 영원히 살죠. 그렇죠? 죄 짓고 큰 실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게으르고 분수 모르고 병들고 혼자 약은 사람은요, 그런 과일처럼 일찍이 곤란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운명이 그런 것이.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되이 믿기 때문에 거리에 내가 설교하고 구령도 하고 또 이 안전장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해야 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법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것이. 노조, 간부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특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기몰이 하느라고 애쓰는 자들,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 전교조 교사들, 쓸데없는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고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각종 보험 사기꾼들, 나이롱 환자와 의사들, 세금 탈루자들, 범죄자들, 실제로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국민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것이. 도둑놈들을 도둑질 해먹는 그 돈까지 다 기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 출마자들은 선거 때마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서 감원 이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빚진 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들이 빚진 자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선거운동했던 사람들을 빨리 살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출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판에서 도왔던 자들이 음양으로 빌부터 먹고 사는 것이에요. 노통 때 위원회가 무슨 몇천 개라든가, 실제적으로 일했던 위원회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렇게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빌붙어 있는 것이. YS, DJ, 노통, MB 현 정부에서도 애국자가 안 보이는 것이. 집권은 해야 되겠고 정직하면 패배할 것 같고 하니까 부정부패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반정부 세력들이 세를 불리고 있는 것이. 통진당도 지금 다음 선거에 출마하려고 좀 대비하고 있다 하잖아요. 정직한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비슷하다고 하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이 있겠어요? 꿈 깨야 된다고 했죠. 인간의 지혜로 통치하는 데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의도 없고 화평도 없어요. 신문 논설들은 386 세대를 정치에서 물러가라고 쓴소리를 하는데 무능한 정부는 종북 좌파들을 걸러내야 된다 했지. 재판부는 종북 좌파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국민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놨어요. 친북 이런 것은 모르는데 종북 좌파라면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노조 입김으로 청년을 60세로 불리다 보니까요, 자식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일자리를 주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했죠. 어떤 기업들은 20대에 명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20대. 벼랑 끝으로 몰리면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희망이 안 보이면 인간의 감성은 술로, 담배로, 부정행위로,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최후 보루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이것이 최후 보루인데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하죠. 첫째가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랬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1절이었어요.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했죠.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죠.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을 제거시켜 주시려고 자신의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과 죄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이 성경에서 눈을 돌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면 죄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라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근성으로 기도하고 다른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다른 교단 교회들 하는 대로 생활 방식을 택하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서 그 죄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고치지 못해요. 그대로 죄를 지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을 받게, 성도가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면 죄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그것이 본문에서 보다 위대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인간의 삶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이죠. 그런데 삶은 투쟁이죠.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러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인생을 살려다가, 생활인으로 살려다가 다치고 때로는 죽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받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남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재앙들을 보고 인간의 예측불허, 연약함, 전염병,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전염병이요, 한 도시를 휩쓸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시를 휩쓸어버리고, 한 도를 휩쓸어버리고, 국가 전체를 휩쓸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았을 때 사랑하고 싸움도 하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없다고 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속절없는 말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상대와 같은 상태여야죠.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전염병에 걸려 있으면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 들어가 버린다 했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녔으면 그것을 안위를 삼고 자기 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 놨는지 그 점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인간 별거 아니에요. 콘베이어 벨트에 얹혀놓은 과일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는 뭐가 많기 때문에 오래 산다. 지위가 높은 집안이고 그러니까 오래 산다. 천만의 말씀이죠. 창조주시오 구원주시며 심판주 되신 분은 성경들을 믿고 순종했다면요,
아주 잘한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상 삶도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요, 지상 생명이 짧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는요, 효도하는 아들의 지상 생명을 눌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또 잠언 30장 10절에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댈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의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신림동 거짓말 무척 한 거죠. 목사들이 자기 사후의 성인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를 맺고 살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돈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요. 등산하든지 어디 하든 들어보면 전부 돈 이야기, 사랑 이야기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먹고 살만한 것이 마른 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성품인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현재의 재산, 가족의 안녕,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한 것이에요. 정말 잘한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심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옛 습성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엄청 사랑하는 것이요. 자식들이 잘 못하게 되면요, 부모는 매를 지지요. 증오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듭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런 역경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정결케 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나에게 그런 계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었는 것인가 했죠.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아픔이죠. 그것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죠. 사람의 몸이 아프면 즉시 기도하죠. 자기가 지었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고가 나서 부주의해서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들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죠. 하지만 원인은 통증은요,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채로 치듯 죄들의 잔재들이 남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 짓고 그냥 통과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을 거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아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꼭 경험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게 되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것이,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았듯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식 훈련을 시키죠. 생각을 통일시키는 것이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하루 일주일에 3번 이상 드려야 하는 것은 영적 관념이 통일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했던 사람은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죠. 정확히 정답이죠.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나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내 경험을 보니까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게 그런 시련을 줘가지고 방향 전환을 안 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인 것 같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고난을 겪는 동안에 죄 짓고 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으라 해서 두 번째로 자기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불살라야 하는 것이 3절에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열랏과 해모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했죠.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은 어떻게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불살라야 하는 것이. 인간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종들이었다고 했죠.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었죠. 에베소 2장 그대로. 마귀의 영을 따라서 행했죠. 악령을 따라서 행했다고 했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령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설령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선행을 인정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는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서 다른 마귀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성경을 몰랐다면 이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수십억 명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가 떨어지는지 그걸 모르면 골라내려는지 그걸 모르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살고 있는 것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어야죠.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말할 수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몰랐다면 이제 몰랐겠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누구라도 마귀 종들로 살았는데 음란, 육신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대로요, 4가지나 음행이.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앞에 4가지가 음행이라고 하죠. 음란, 정욕,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정욕. 도둑질, 속임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도둑질 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이. 지금 인터넷이 나온 뒤로는 교묘해졌다고 했죠. 모두 다.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보이스 피싱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좋은 머리를 쓰냐 이거죠. 범죄하는 데서는 다니엘을 능가하는 것이죠. 술 취함, 방탕, 연락이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머스러운 우상숭배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질서라 경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갑바에 간다고 하면 갑바에 가고 절에 가서 몇 번 절하면 절을 하고 계속해서 남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로 살았던 것이요. 성경에 무지하면 모두가 다 이교도들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자들이라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다 옛 습관이 죽지 않은 거예요.
얘 버릇이 안 죽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다 했죠. 여러분 보면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오전에도 보고 아셨죠? 자, 5절에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했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했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죠. 별짓을 다 해도 새벽 기도를 가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돈을 교회에다 얼마나 갖다 줘도 모른다 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니 있나니 있지.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니라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했죠. 예수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신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요구하면 그대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침에 5장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8장 5절에서 13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으로 가라고 마귀가 강력하게 부추길 때면요. 그리스도는 이 부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몇 번이고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마귀가 10배 이상 접근해서요. 유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친하게 되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된다. 거처가 없어 다른 사람들과 집을 나눴을 때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도 전부 다 빼앗기는 것이죠. 시련과 역경을 맞는 자세를 보면요.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인가? 기도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자기를 위해서 옛날에 썼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은 주님을 위해서 첫째로 써야 한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와 친했다고 했어요. 앞에 열거한 6가지 이상의 죄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죠. 그러한 범죄 행위,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던 방탕은요,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했다 이거죠. 죄가 무슨 별것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만스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죄를 지은 거죠. 낭만을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낳아서 3, 4살 됐을 때 의식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와 친했다 했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요, 지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지만은 환경이 바뀌어져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 그러나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쓰는 전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지만 정복을 당하면 누구나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했다 했죠. 정복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도 정복을 당하면 누구나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마귀는 이런 혼미한 교리로 범죄한 그리스도를 하여금 포기하고 천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거절했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관장하는 것이, 이것은 고차원적인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집결지인 신약교회에서 경배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했지.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했지. 자기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야기였는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 했지. 그 이야기 한마디로 상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마귀의 소유가는 못되지만 마귀가 마귀를 집어넣어가지고 마귀의 영향권에서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세상에는 마귀가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요. 로마 가톨릭 있죠. 여호와 증인들은 안식교뿐만 아니에요. mormon교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많은 교단 교회들이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의식이요. 자기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더 커버린다 했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와 교인들, 교리, 예배의식, 성경, 그들은 모두 독보리들인 것이에요. 거짓 교리를 수용하며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3장 열어보십시오. 13장 25절에서 24절부터 읽으면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있죠.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있죠.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했죠.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겨났나이까?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했어.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 대 모으기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았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했지. 그죠? 이제 곡간으로 모인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시키고 세상에 남아있는 이 독보리들은 전부 다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른다 그렇죠. 양의 가죽을 입은 양의 가죽을 입은 목자들이 있는 것이, 그 목자들 때문에 교회를 빠져나올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땅을 하고 같이 돈 내 땅을 사자 그러고 무엇을 이자를 붙여준다 하고, 양의 가죽을 입은 목자들이라고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답을 찾으라 했죠. 셋째로 실족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해명을 해야 된다 했죠. 아세요? 4절 6절에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해야 하게 되리라 했죠.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구원받고 나서도 실족하게 되는 것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이제 종속 관계는 끝났지만요. 과거부터 지니고 있는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아직은 그런 습관을 거절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일주일에 3번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나는 뭐 설교 들을 필요 없어. 나는 공부를 했고, 나는 신학도 공부를 했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다르다고죠. 자, 이로써 우리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낸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라 있죠. 새벽에 거의 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열심을 내면 다 열심을 내야 하죠. 믿음이 좋아진다면. 열성을 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경건을 우위로 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몇 번째인 것이에요.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죠. 습관은요, 아직도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전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빈도와 결단이 전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하죠. 옛날과 똑같은 습성으로 자기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그거 생각해봐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 것인가 했죠. 열성을 내라고 그렇게 안 돼 있다 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 8절까지 그렇게 안 돼 있다 했죠.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것을 알고 그날의 심판석에서 왜 그런 것을 수행했는지 설명해 보라. 그럼 그것은 내가 왜 그때 구원받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왜 실족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한다 했죠. 곤욕스럽겠죠? 진지하게 기도하고 운동을 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이 교제하거나 성경을 읽고 해당 구절을 암송하거나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했죠.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예요. 진리를 알았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가만히 놀아버렸어요. 그럼 폐자한병처럼 되는 거죠. 마귀는 어느 시기만 지나면 단념하지 않는다 했죠. 그 성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려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실족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 보다 예리해졌어요. 예리하게 영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금연, 술, 가늠할 기회, 사형심, 새로운 친구, 간증을 이룰 만한 조성된 환경 등을 직시해서 판단해야 한다 했죠. 그것이 아니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사를 가든지 다른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했지. 한번 실족하고 회개함으로써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한번 패배하게 되면 그것으로 직업을 잃거나 간증을 잃으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해버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역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한 가지 죄 지을 경우를 놓고서요. 욥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참피언으로 지금 시켜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저자하고 나를 싸움을 붙였는데 내가 이제 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했지. 잘 생각해봐야 된다 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승리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요, 패배하게 되면 주님께 치욕을 안겨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은요, 승자의 면류관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죄를 안 지었을 때 그 승자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거기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했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 보는 데서 자기가 실족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창피한 거있죠. 그 사람이 믿겠어요. 승리의 면류관이라 이것이요. 우리가 거의 죄를 지을 뻔했는데 마귀를 기쁘게 해줄만 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해가지고 그 영광을 내가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라고. 내가 승리했노라고.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실족할 뻔했다고. 마귀한테 질 뻔했다고. 나는 세상에 40년 동안 살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22년간 피웠던 담배를 피웠던 곳은요,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이에요. 지금 신촌역 옆에 있는 한 술집이었어요. 그날 나는 이제 담배하고 끝나는 날이 기념식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술 마시고. 지금도 그 지나면 돼요. 나 그 생각을 하는 거 있죠. 네, 여기였지. 귀찮아요. 또 그때도 교회 어디 다녔는데 밥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이 닦고 가서 또 와서 하면 또 이 닦고 그러죠. 이건 간증 아닌데. 기도했죠. 내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난 한 달 안 돼서 끊은 거예요. 나는 비행기 탈 동안까지는 담배를 못 끊는다고 생각해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주님 나 다 끊게 해주신 거예요.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나보고 악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악질 좋아하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왜 공부하는데 거기 신문사에서요, 내 친구가 시인인데 나보고 글 하나 써달라 그랬지. 글을 내가 쓸 줄 아는데. 금연하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그 글을 썼어요. 지금 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 책상 안에 있어요. 자, 6절에서요,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랑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이 죽어있는 죄인들 외에 다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3일 동안 지하에 계셨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의 혼이 지하 세계를 다녀오신 것이죠. 지하 세계에 다녀오신 것이다.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 여러분 찾으려면 찾으세요. 에베소 4장 7절인데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시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있죠.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들을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라면이라 했죠.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했죠. 거기에 다녀오신 것이죠. 그것이다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으시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는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했죠.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아는 거죠. 거기서 지옥에서 지하세계에서 나오셔서 몸까지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혼만 구원받지만 주님은 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썩지 않으셨다 했죠. 이거 주님이 부활이셨죠. 주님은 거기서 지옥에서 나올 때 지옥 문을 잠그셨는데 어떻게 지옥 문을 잠그시는 것인가 했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지옥과 사망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성경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해야 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답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답이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했죠.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었던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했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지. 이것을 배우시라는 것이. 이것이 답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숙제를 여러 개, 3개 내줬어요. 이것도 마지막 것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이대로 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대로 살라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심을 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넣습니다. 주님은 늘 저희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만들어 우리 양무리들을 먹이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양무리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육성하여서 쇠지 하늘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오래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나고자 없게 하시고 자신을 독려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진하게 해주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육성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